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주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려면 이 세 단계, 침례에 대한 체험, 성령의 부어짐,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사역은 뭐 한 4-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묶여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공고하고 비참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아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모든 세상과 악한 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공고한 삶을 사는데 그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뭐 가난하다는 뜻은 바로 어떠한 의미냐? 뒤에 있죠. 포로된 자가 가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가 가난한 자고 또 눌린 자들이 뭐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눌린 자들이 다 가난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실제로 또 이 땅에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까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결국 이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전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 전파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를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제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둠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에는 항상 빛이 충만했습니다. 빛이 충만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 주시죠. 그럴 때마다 이제 사망과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빛이 비치니까 그들이 돌아설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르침의 구조의 목적은 그들이 사망과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들이 대부분 어두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강력하게 비춰지면 어둠이 보여지고, 어둠이 보여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되게 중요하죠. 가르치면 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더라. 우리는 진짜로 사망과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바로 큰 빛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친 줄 믿습니다. 사실 지구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할 때 이 빛, 우리 지구가 이 물에 잠겨져 있었는데 그때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비치니까 이제는 어둠이 구별되는,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둠 가운데 산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사실 좀 이게 빛이 약한데 그냥 계속 살면 그게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사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보여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빛이 쫙 비치면 야, 우리가 어두웠구나. 내 상태뿐만 아니라 내 옷이나 이런 게 참 더럽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빛이 오고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줘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은 빛이 충만한 말씀을 가르치죠. 계속 가르치죠.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요소는 이제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표적,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놀라움. 우리 주님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다음 기적도 또 많은 자를 치유하고 놀란 역사가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의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일단은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보통 그냥 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잠겨질 때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사망을 말합니다. 또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기와 기쁨을 주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데,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망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무조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필요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의 첫 번째 원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주님께서 또 놀라운 행하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가 점심 한 끼 정도의 소량의 음식을 가지고,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는, 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아주 무에서 유, 이렇게 작은 것에서 넘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그래도 읽어보면 14장이죠. 마태복음 17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작은 소량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린 적죠. 소량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 드려야 이것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법칙은 심는 거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작은 것일지라도 뭐 작은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작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시며 오늘 보니까 바로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어떻게 했어요? 12바구니나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공급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요, 사실 성경이 복음서 같은 내용들이 워낙 주님의 사역이 광대하고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어떤 샘플로만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적들이 한 번씩만 대부분 쓰는데 특별히 이거 음식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자를 먹인 것은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마태복음 몇 장에 있어요? 14장에도 있고요. 또 15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 한 번은 이제 처음에는 5병이었지만 두 번째는 7병이에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마태복음 15장이죠. 이제 36절부터 읽어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이었다. 여기는 4,000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14장과 15장. 이것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 생활에 필요가 많죠. 생활에 필요가 있는데 이 생활의 필요는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려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런 의식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참된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2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들어서 자꾸만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두를 더해준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 2번 14장이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소량의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남기신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람과 풍랑이 부니까 주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 주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지금까지 바다를 어떻게 해요? 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다 밟고 오시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파도와 바람을 밟고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분만 주시하면 돼요.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야, 우리 주님은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놀란 역사죠. 마태복음 여기 기록되어 있죠. 14장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바닷가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려움 가운데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잠깐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오시는 걸 믿으시고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또 한 번 오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막 치니까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어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양이 조용히 가라앉는. 꾸짖어서 성경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뭐예요? 바람과 파도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이런 책상을 꾸짖으면 얘가 말 듣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일으키는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하게 됐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도 읽어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거든.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여러분들도 이 환경에 어떤 소동과 혼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그 소동의 배후에 있는 악한 자를 꾸짖어요. 귀신아 잠잠하라,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꾸짖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럴 필요 없고 항상 꾸짖고 명령하시면 바로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더 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렸다. 또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 이제 많은 기사와 기적들 중에서는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하셨죠. 구약에는 귀신을 쫓는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보면 주님의 사역 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또 주님은 바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일이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악한 영들의 가장 밑바닥에 더럽게 인간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귀신들이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많아요. 귀신들이. 우리가 보통 천군 천사들도 진짜 많은 것처럼 이 귀신들도 타락한 영이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귀신 쫓는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귀신 쫓는 단어를 내가 뽑아와봤어요. 한번 성경에 쳐보니까 귀신 마가복음 1장부터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9절도 읽어보니까 1장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들을 쫓았다. 또 3장 15절 6장 7절 읽어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도 하시고 권능도 주셨더라. 또 6장 13절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계속 귀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쫓겨나가든 안 나가든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가정을 파괴한 악한 영도 떠나가라. 자꾸만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도 떠나가라. 막 더러운 중독의 귀신도 떠나가라. 이 반복적인 사고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귀신을 생각보다 하면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머리가 행한 일을 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어떠냐? 병도 고치죠. 또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섞이기도 공통 집합도 있지만 어차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치는 자를 사실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영적인 참된 자유와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건 다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알고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빛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고 특별히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창조주심을 또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므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